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면 저랑 같이 서울에 있을 때 입사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목사 안수 그리고 결혼까지 30대 초반을 저랑 같이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시고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훈련하는 일에 힘쓰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또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비록 제가 한참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목회할 때 많은 저에게 또 도움을 주시고 옆에서 함께 해주셨던 아주 저에게는 믿음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좋은 목회자이신데 이렇게 한국에 오시게 돼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의 사역을 좀 같이 함께 좀 소개하고자 불렀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인도네시아로 간 지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갔고요. 11년 동안 신학생들을 섬기면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딱 그 정의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 선교는 올바른 선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선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선교 별거 없어.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목회하는 거잖아. 별거 없어.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에게 선교비만 보내면 되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선교비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밖에는 또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 하나 되고 죄로 인해 왜곡된 피조 세계를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름이라서 보통 복음 전도자 또 복음 축제를 하게 되면 3월, 4월, 5월
덮기 전에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전파, 복음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잡혔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잡혀서 이제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이제는 감옥에서 썩어 죽게 되겠구나. 순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정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저렇게 하거라. 이렇게 명령과 권면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 전도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 복음 전파를 하면서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은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감옥에 몇 번이고 갇혔던 일, 매를 수없이 맞았던 일,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한 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과정 중에 수많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장애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목사여, 디모데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해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군대를 조금 좋은 데서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군대를 다녔거든요. 원주랑 춘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강원도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저는 이제 군대를 원주에서
나왔고요. 저의 집사람인 박은원 선교사가 지금 앉아 있는데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철원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어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군인같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군인같이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네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1절에 반대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1절을 한번 앞에서 보세요. 1절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왜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나오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도 반대말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반대말이 또 나올까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바른 교훈과 자기의 사욕. 바른 교훈과 자기의 사욕. 이것도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또 4절에 보시면 또 반대말이 나옵니다. 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대말을 얘기하지? 4절을 보시면 진리와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또 반대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전제라는 말이 나와요. 전제는 구약시대 때 행해졌던 제사의 한 종류인데요. 이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뭐가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아무리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의의 면류관 아시죠?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가시 면류관, 그게 바로 의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대말을 사용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말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중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어떠한 종교를 믿었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와서 믿었던 유대 종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어떠한 종파 밑에서 정말로 빡세게 유대교 교리를 배웠던, 누구보다도 유대교 교리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왜 다메섹 도상에 갔어요? 왜 갔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안에 편지를 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감옥에 쳐넣을 수 있다라는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대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유대교 사람들이 엄청나게 본인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유대교에서는 아주 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유대교인들이 황당해하면서 저 사도 바울 봐라, 배반자다, 배신자다, 저놈을 죽여야 돼, 저놈을 잡아다가 쳐 넣어야 돼, 감옥에. 매일마다 만나는,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예전에 따랐던, 지금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유대교인들이 자신을 반대하면서 매일매일 따라다녔습니다. 본인이 전도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서도 항상 따라다니며 유대교인들이 방해하고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역경과 좌절과 고난이 너 앞에도 있다, 디모데야.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 항상 있다. 반대하는 자가 항상 있다. 반대하는 세력이 항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굳건히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반대되는 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대상입니다. 복음 전도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깊어서 밖에 나가서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굴까요? 1절을 보세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거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게 대상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물론 첫 번째 원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초림을 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을 앞두고 계십니다. 재림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나온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가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산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예요. 그 원래 뜻이 살아있는 자, 우리 같은 살아있는 자. 근데 이전에 돌아가신, 무덤에 계신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예요. 그게 원래 뜻이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항상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영적인 죽은 자로 살아가고 계신지 아십니까? 얼마일까요? 저희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2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슬람교, 여러분들 많은 공포의 대상이자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쪽에 다 이슬람교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도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슬람교가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4,500만 명이에요. 이슬람교가 2억 4,500만 명. 기독교 인구는 한 1,000만 명 됩니다. 2억 4,500만 명의 이슬람 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주변에 있는 우리 북춘천교회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방금 얘기했던 복음 전도의 대상이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런데 그러면 복음 전도할 때, 복음 전파할 때 내용이 필요합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님, 본인의 간증,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간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어. 예수님 받고 복 받았어. 예수님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 계속해서 믿고 큰 은혜 가운데 큰 힘을 나한테 주셔.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군중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던졌습니다. 성 밖으로 내쳐서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왜 길을 막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올바르지 않은 교훈, 그리고 자신의 사욕을 채워줄 그러한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핵심,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때마다 또 주중에 있는 목장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상, 복음의 대상, 복음 전파의 대상은 죽은 자였고요. 또 복음 전파를 할 때 무슨 내용을 가져갈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걸 가지고 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 복음 전도를 언제 할 것이냐? 복음 전도 언제 할 것이냐? 여러분들 오늘 복음 전파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복음 전도하신 분.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느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시간과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고 헬라어로 써진 성경 원래 처음에 쓰여진 성경을 처음에 쓸 때 쓰여진 말이 지금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지금 저기 어디죠? 그리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에서 쓰는 언어랑 비슷한 언어를 옛날에는 썼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에 때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보통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 첫 번째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1일, 2일, 3일, 4일. 오늘이 며칠이죠? 7월 24일. 내일은 며칠이죠? 25일. 모레는? 예. 그런 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시간, 이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말하는 때는 그냥 흘러가는 24일, 25일 흘러가는 때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도 어떻다고요? 지금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전도해라. 복음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매일, 항상, 언제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의 복음 전도팀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6명이에요. 6명 그 현지 사역자들을 데리고 복음 전도팀을 하고 있는데 노방 전도도 나가지만 평상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슬람 교인들에게 94명의 이슬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92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2명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매일 항상 언제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팀,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복음 전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죽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왜 보통 인간이 아니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도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전도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믿게 하고 싶습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잠시 5분간 제가 하는 사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년 차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 중에 4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교에서, 현지 신학교입니다. 현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제자훈련 코디네이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심리상담센터를, 남현 심리상담센터를 저희 박은원 선교사, 제 아내인 박은원 선교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제자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바울 신학교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바울 신학교 학생들을, 목회자를 양성합니다. 신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목사로, 또 목회자로, 또 선교단체 직원으로, 신학교 직원으로, 또 선교사로, 또 교사로 이렇게 졸업 이후에 그들을 파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한 박은원 선교사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을 맡고, 또 영어면 영어, 또 신학 과목이면 신학 과목, 이런 여러 가지, 또 심리학, 상담학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또 대학생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명, 8명 이렇게 수료를 했는데요. 대학생, 신학생들이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친구들을 6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까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그룹은 5개 그룹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해서 신학생들이, 저한테 배운 신학생들도 또 그룹을 만들어서 제자훈련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제자훈련을, 사역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로 남현 상담센터입니다. 상담 연령은 0세부터 100세까지 하고요. 놀이치료, 청소년 상담, 성인 상담, 부부 상담, 다문화 가족 상담, 양육 상담. 상담 대상은 일반인, 또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 자녀들, 또 현지인 발달장애 아동, 현지인 기독교 교사, 또 제3문화 자녀들, 이러한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유치원 교사 세미나도 열고 있고요. 또 현지인, 또 부모교육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3번째로는 제자훈련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센터는요, 현지 교회에서 필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및 세례 교육을 할 때 제자훈련을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6주 동안 가서 제자훈련 하기도 하고요. 또 제자훈련 세미나를 열어서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수료자가 30여 명 정도 됩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작년에 복음전도팀을 통해서 올해부터 5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2명, 1명, 3명, 지역이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조그맣게 가정교회식으로 계속해서,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우리 교회로 같이 합력해서 이들을 함께 이슬람을 전도하는, 이슬람 교인들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만드는 그러한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들이 모인 가정교회들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교인 94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저희는 매주 만나서 전도 명단을 서로 나눕니다. 이번 주에 누구 전도할래? 이슬람 교인 누구 전도할래? 불교 교인 누구 전도할래? 이렇게 전도 명단을 나눠서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하반기에 대학생 복음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서 제가 이제 집중해서 어떤 대학교, 일반 대학교입니다. 일반 대학교에 집중해서 캠퍼스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셀 교회가 개척되고 궁극적으로 5개 이상의 셀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 인도네시아 신학교 설립과 학생 모집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 김성국, 김유민의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 또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또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복음 전도 사역 매일 날마다 항상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